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조를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소? 스토리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일곱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네, 아멘. 그다음 다른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에 그러자 수르와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바꿔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는 베들렘 사람인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아멘. 사무엘 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 상도 다 받고 우리 사무엘 하를 보고 있는데 왜 사무엘 하 말씀을 보는 걸까요? 우리가 왜 사무엘 하 말씀을 보는 걸까요? 어떤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좋아하는 잘잘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도 몇 번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사무엘서, 사무엘 상하를 강해하시면서 원래 제목을 정하는 분이 아닌데 그분은 매주 주일 설교 제목이 없어요. 그냥 제목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사무엘 상하를 깊고 푸른 역사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저만 멋지죠. 저는 한번 딱 보고 외워졌는데 깊고 푸른 역사라고 제목을 붙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 상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 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죠. 우리나라 역사도 관심이 없는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되느냐라고 질문했던 분들도 간혹 계셨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역사죠? 사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들어보셨죠? 역사를 뜻하는 영어 히스토리는 원래 히스토리, 그죠?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그게 깊고 푸른 역사의 의미가 아닐까 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인 사무엘 하를 매주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다윗 시대에 일어난 한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붙잡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무엘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사무엘하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은 22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불안해요. 여러분들 지금 얼굴을 보니까.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는 갈망함으로 오늘이 아니고서야 다시 사무엘하 21장을 묵상하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제가 조금 반복이겠지만 한번 조금 부연 설명하면서 보길 텐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루만 물 못 마셔도 힘들죠? 우리 애도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물 달라는 거거든요. 아빠 물 줘. 아빠 물 줘 그거든요. 주엘이도 아직 말을 잘 못하잖아요. 무 그래요. 안 주면 끝까지 해요. 왜? 물 안 마시면 죽으니까.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흉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구약시대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냥 일어나게 된 일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이유를.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친히 말씀해 주세요. 사울과 다윗 전 왕이잖아요.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것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세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죽여서 내가 지금 3년 동안 흉년을 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브온 사람 누구죠? 한 명이라도 알까 싶어서 혹시 전사님도 제외하고 기브온 사람 나는 생각난다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기브온 사람
기드온 아닙니다. 기브온. 유진이 알아? 혹시 생각나? 찬혁이 생각나? 창규? 지금 생각나? 자신 있게 얘기해봐. 오케이. 널 지켜줄게. 맞는 것 같아. 자, 여러분, 기브온 사람 누구냐? 2절에 부연 설명이 있어요. 2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면 생각이 날 확률이 좀 나야 되는데, 2절에 보면 괄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이제 생각나세요? 기브온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 시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지금 우리의 생각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죠? 7족속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7족속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셨는데, 기브온 사람은 그 7족속 중에 포함된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통칭할 때 아모리 사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멀리서부터 벌써 소문을 다 들은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뭐 엄청난 기적들이 많았잖아요. 특별히 요단강도 건넜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다른 7족속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똑똑했던 것 같아요. 우리 표현으로. 그래서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하죠? 낡은 신을 신고,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빵과 다 터져가는 포도주를 준비한 다음에, 자기들은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자세히 읽어보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화친 맺을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래서 그렇게 속이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꼴딱 속아 넘어가요. 왜? 벌써 행색이 멀리서 온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속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약속합니다. 너희들 죽이지 않을게.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죠. 이들이 바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요, 그들은 어떻게 되죠? 종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일을 그때부터 하면서,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자, 이스라엘 백성에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얼마 지나고 기브온 사람들이 습격을 받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들을 지켜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대를 이끌고 가서 지켜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해가 멈추는 일까지 하나님이 행해 주시죠. 그만큼 그게 무슨 의미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사울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브온 족속,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그 사람들을 사울이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괜찮아요, 아직 조금 남았어요, 깨는 행위였던 거죠. 자, 집중하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깨는 행위였는데, 성경에는 어떤 이유로 죽이려고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2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뭐 했대요? 여기 있나요?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개역개정은 열심히 있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했다, 즉 차별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학자들은 유축을 많이들 하냐면, 기브온 족속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살았냐면 베냐민 지파 영토 안에 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 땅을 준 거예요. 여러분 땅 줄 수 있나요? 땅 고사고 집 주세요. 집도 고사고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죠. 이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기브온 족속에게 베냐민 지파가 땅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추측하건대 사울이 정치적인 이유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즉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일어났던 거죠. 다시 오늘로 돌아오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사울의 자손 가운데 7명을 넘겨달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해석들 가운데서 여전히 가슴 아픈 장면인 것 같긴 해요. 더 좋은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꼭 사람을 죽여야만 했을까? 어쨌거나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달라고 요구하고요, 다윗이 7명을 넘겨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친구였고 약속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껴서 살려두고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낳은 두 아들, 동명이인 있죠?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 두 명과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아들 5을 붙잡아다 넘겨줍니다. 이 메랍은 누구죠? 다윗이 처음 결혼할 뻔했던 사람이죠. 근데 사울이 내 딸과 결혼하라 해놓고 다른 남자에게 준 여인이 이 메랍이었죠. 어쨌든 이 메랍이 낳은 아들 5을 넘겨주고요, 기본 사람들은 그 7명을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7명이 처형당한 후, 여기서 우리가 또 알면 좋은 게, 성경을 구약성경을 보면 보통은 나무에 매달아서 누군가가 죽잖아요. 그러면 바로 시체를 내립니다. 바로 시체를 마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7사람의 시체는 그대로 방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등장하죠? 이 리스바, 그 두 아들의 엄마였던 리스바가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정확히 얼만큼인지 몰라요. 어떤 학자들은 6개월이다라고도 말하는데 알 수는 없고, 이 6개월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하루 이틀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부터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꽤 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죠? 이 시체에 자기의 아들 것만 했는지 7시체를 다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체에 새와 들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밤낮으로 애를 씁니다. 낮에는 새들이 못 오도록 쫓고요, 밤에는 짐승이 못 오도록 쫓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몸으로. 그리고 이 소문이 누구에게 전해지죠? 이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하죠?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죠? 예전에 이미 죽었던 사울과 요나단, 그 뼈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거든요. 그 뼈를 가져와라 명령하고 이 7사람의 뼈도 다시 내려와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저자는 기록하기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이 7명의 시체와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와서 다윗이 합장하라고 시킨 일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그 땅을 돌봐달라고 기도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이 앞 전반부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실 조금 제가 원래 한 가지만 하려고 하다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달되기 원합니다. 첫째, 사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자유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자유한데 여전히 죄에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내 개인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원하시고요, 동시에 담없는 교회 일원인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지은 죄 때문이었죠. 아주 오래전 사울이 지은 죄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3년이라는 흉년을 들게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누구든지 하죠. 특히 학자들은 다 하죠. 왜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가? 더구나 다윗은 좋은 왕인데.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확실한 하나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길 원하신다.
하나님 왜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은 죄의 문제는 반드시 언제인지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지금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여러분, 사울이 지었던 죄는 아까 뭐라고 제가 설명했죠? 기억나시나요? 사울이 지은 죄는 기브온 사람을 죽인 거였는데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행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약속 중요하시죠? 약속. 저도 요즘에 우리 아들이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약속할게? 제 말 잘 안 들어서 이렇게 제가 손가락 하고 하거든요. 그럼 애가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반드시 지킬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약속을 우리가 왜 어길까요? 사울이 약속을 어긴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유치하지만 제가 늘 예를 들죠. 우리가 과속할 수 있는 이유는 경찰이 없다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면 돈이 겁나게 많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어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깁니까? 사울이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그 일이 난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을 통하여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바로 세워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다시 건강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전사님들도 잘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평생 모를 수도 있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리면 오늘 본문 21장부터 24장이 끝나요. 근데 21장부터 24장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고 보통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연대의적 순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0장까지는 순서대로야. 시간 순서대로. 근데 21장부터 24장까지는 시간 순서가 아니고 보통 학자들은 앞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부록처럼 마치 뒤에다가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에 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일까? 이것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나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다윗 시대에 사울의 일을 들추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죠? 그것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무엘 상하를 보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시대에 있었던 일을 다윗 시대에 해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이기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죄의 문제가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 담없는교회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나요? 저는 그럴 때 딱 손들, 나는 오늘 죄 짓지 않았다. 손 한번 들으세요. 나는 오늘 죄 짓지 않았다. 승윤이, 승윤이 혹시 죄 진 거야? 나는 오늘 죄 짓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왜냐면 때로는 크고 작은 없다고 표현하니까요. 그 맞죠? 죄라고 하는 걸 정의할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막 누가 얘기할 때 놀랄만한 끔찍한 일을 여기서 저지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시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죄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혹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죄로 인한 결과는 3년 동안 지속됐던 흉년보다 더 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애가 있어서 더 자주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 조그마한 아이들, 특별히 오늘 단아도 왔죠. 지금 최연소죠. 예배 드릴 때 저 단아는요 뭐만 필요하면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그 집은 아빠가 그렇게 잘해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빠를 그렇게 찾는데 왜 엄마 아빠를 찾죠? 가장 그 유일한 안전, 유일한 행복이기 때문이죠. 근데 죄라고 하는 문제는 뭐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잖아요. 그 상태로 살아간다. 그거보다 슬픈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죄를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의 죄를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모든 문제를 껴안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레이디 퍼스트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죠. 형제님들, 왜냐면 자매님들 내가 한 절만, 레이디 퍼스트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형제님들만 목소리 괜찮은 분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도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로도 표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결혼하는 것처럼 언약을 세워 주셨었는데 이 32절 중반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은 한 번도 깨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속이기만 해도, 누가 여러분 뒤에서 좀 안 좋은 얘기만 해도, 누가 여러분들 배신하면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 삼아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 그들의 가슴에 내 율법을 새겨주고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내 율법을 새겨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즉 누구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바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며 유일한 방법이 승리의 비결이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냥 두지 마십시오. 요즘에 감사하게 사람들이 저 만나면 뭐라고 하시냐? 목사님 병원 갔냐라는 거예요. 병원 갔냐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미안합니다. 못 갔습니다. 제가 못 갔다 여러분들 안 가면 안 돼. 저는 지금 우선순위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절제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가만히 방치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다른 사람들에게 뭐 천주교처럼 고해성사할 필요 없어, 말할 필요 없으면 때로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모르셔야 돼 이것도 하지 마시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가시라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더라도 계속 가시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울의 문제를 누가 해결한 셈이에요? 사울이 지은 죄를 누가 해결한 셈입니까? 다윗이 해결한 셈이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시다면 여러분 남편 아프면 아내가 애쓰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결혼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애쓰지 않. 그렇죠? 여기 신혼? 그죠? 맞죠? 내가 지금 건강하다면 우리 교회에 지금 문제가 뭐가 있을까? 또 문제를 막 찾아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연약함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사단의 방해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짧게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꼭 무릎을 꿇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내용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돌보신다. 다시,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돌보신다. 그럼 제가 이거 100% 제가 아직 인생 덜 살았지만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책임지세요. 제가 사랑하는 어떤 한 지체가 하나님 저를 책임지지 않으시잖아요. 아니요, 책임지세요. 왜냐하면 우리 다들 경험하시죠? 인생 재미도 인간인 부족한 이 보잘것없는 김찬수도 자기 아들 끔찍히 생각해요. 끔찍이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놀려요 맨날. 이렇게는 안 하고 이건 내가 하는 거고 우리 아내가 저 맨날 놀려요. 유별나다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는 쿨한 척 하지만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영훈 형제가 지옥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좀 때로는 저게 너무할 정도로. 하나님은 어떠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의 연약함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기본 사람들의 요구로 사울의 자손 7명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을 때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체는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을까? 다윗이 왜 가만히 있었을까?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다윗이 백성들을 의식했나? 왜냐하면 사울 자손들이잖아. 또 나 기본 사람들이 막 화가 나 있고 백성들을 의식했나? 아니면 너무 바빴나? 무관심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가만히 있었던 다윗이 누구를 통해 움직이게 됐죠?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 때문에 움직이게 됩니다. 리스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굵은 배, 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을 가지고 가서 바윗돌 위에다 칩니다. 이거 벌써 보여줬네. 저거 보시면 도움 돼요. 그냥 보세요. 예, 저거 여러 그림 중에 하나인데 경준이 very fast. 시험이 끝나가지고 아주 빠르빠르 움직이는구만. 또 보시면 돼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구나. 어쨌든 자, 이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돼요. 굵은 배로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다가 놓습니다. 그 바위는 저 십자가 앞에 있는 바위였겠죠.
낮에는 시체를 새들이 쪼아 먹잖아요. 새들이 내려앉지 못하도록 새들을 어떻게든 물리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그 무서운 들짐승들도 있었을 텐데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6개월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긴 시간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특히 그 시대의 여인이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옷도 제대로 못 입으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밤에. 전 강아지만 봐도 무서운데 그 들짐승들, 으르렁 거리는 들짐승들을 쫓아낼 때 참 아프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놀랍기도 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엄마니까요. 아빠는 못해. 내가 생각할 때 인사경쟁 할 수 있어. 엄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이게 엄마의 모습이자 어떤 모습이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떠오르긴 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근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다윗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방치했어. 나 몰라라 했어. 죄의 문제도 모르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 리스바 여인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뒷부분은 좀 자세히 나누지 못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뒤에 이어지는 15절부터 22절까지도 또 생뚱맞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죠?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 거인족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름이 좀 어려워요. 한 명만 보면 이스비브놉이라는 거인을 아비새가 물리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17절에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묘사되는 다윗이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심도 있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표현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등불로 묘사되는 다윗이 15절에 보면요, 어떤 상태냐? 지금 몹시 지쳐 있어요. 몹시 지쳐 있고, 16절에는 보면 이 이스비브놉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는데, 재밌는 건요, 일부러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누구를 물리쳤었죠? 소년일 때 골리앗을 물리쳤었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들었던 창에 반절 무게밖에 되지 않는 창, 물론 그것도 엄청 커. 근데 이 이스비브놉은 골리앗에 비하면 창이 무게가 반절밖에 안 돼. 그만큼 골리앗보다는 약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자에게도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상태에 있는 게 다윗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거인족 4명을 물리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누가 물리쳐 준 겁니까? 사실 제가 어려운 거 질문 안 하잖아요. 보통 여기서 또 예수님 나오기보다는 여기서는 하나님. 누가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거죠. 물론 부하들이 싸웠지만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거죠. 제가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다 기억 안 나고 하나가 탁 가슴에 딱 박혀서 기억이 되게 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돌 몇 개 가져갔죠? 5개. 골리앗과 싸울 때 몇 개 썼죠? 1개. 그 몇 개 남았죠? 4개. 4개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부하들이 물리친 거인족 몇 명이죠? 몇 명? 4명. 느낌 와요? 이 성경에 써 있는 거 왜 외우세요? 왜 누가 뭐 2개 썼다 그래 2개 던졌대? 느낌 와요? 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저는 그게 되게 재미있고 인사이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골리앗을 물리친 분은 하나님이죠. 물론 다윗이 진짜 겁나게 잘 던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거인족인데, 다윗도 잘 던졌지만, 그런 설교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물리치신 거잖아요. 거인족 4명을 누구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떨 때? 몹시 지쳐있고 연약할 때. 즉 다윗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강할 때에도 다윗을 돌봐주셨고, 다윗이 약할 때에도 다윗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다윗이
어떻게 살길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보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리스바를 통하여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이미 기억하고 있으니까 금요 예배도 왔겠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밤이나 낮이나 돌봐 주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찬양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서 올라온 거죠. 시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밤이나 낮이나 돌봐 주십니다. 그 가장 큰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죠. 늘 얘기하죠. 저희 교회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은 크고 작음이 없다고 할 때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통과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고 그것을 보는 눈이 더 크게 뜨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원하신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한 자매님과 여러 모임을 했고 그 모임 중에 한 자매님이 이런 얘기했는데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주일날도 얘기할까 싶은데 어떤 얘기냐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크게 도전이 됐는데 그 내용이 제가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거였냐면 예화를 드신 건데 바다를 경험하여 바다를 안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바다를 바라보는 것으로만 바다를 그 정도로만 바다를 알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닷물을 밟아보는 것으로 바다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 바다 안에 들어가 파도를 맞고 또 심지어 파도를 타는 정도로 바다를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마음에 와 닿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담없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눈이 더 열리기 원합니다. 정말로요. 제가 수요일날 쉬는 날 수요일로 요번 주 했었는데 잠깐 쉬었는데 하루는 또 모셔서 제가 요번 주 설교를 2번 하는 바람에 와이프가 이해해줘서 제가 좀 더 설교 준비했어야 됐는데 동물원에 잠깐 갔다 왔어요. 저는 계획적인 사람인데 사랑하는 우리 아내는 가끔씩 아주 이렇게 그때그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동물원을 갔어요. 1시간 있다 왔어요. 잠깐 짧게. 왜냐하면 돈을 안 내니까. 돈을 안 내도 되니까 누가 회원을 다 내주셨고 근데 비가 와서 갑자기 왔는데 길이를 막 보는데 비가 막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마침 그 기린 섹션 바로 뒤에 이 천장이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쉘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딱 올라와가지고 비를 피했어요. 다른 사람은 비를 막 맞고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린 비를 하나도 안 맞았어요. 저는 비 맞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성격이 워낙 깨끗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를 안 맞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비를 안 맞은 것으로 기뻐했는데 우리 아내는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시간 동물원에서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린을 보게 하시고 또 비를 탁 피하게 하셔서 아이들이 비를 안 맞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 레벨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저는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 원합니다. 외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비 피한 것만으로 너무 그냥 그것만 좋았어. 근데 다른 아내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눈이 더 크게 깊게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